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가야지 돼요.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디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을 조금만 기다리면서 낭당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법과 사람들의 시간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시간에 다 맞춥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맞춥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길면 8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도 너의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사는 것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2000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왜 재림이 자꾸 늦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했어요. 주께서는 너희를 내 오래 장사 아무나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에게 서운하게 하고 잘못하게 하면은 어우 저 원수 저 사람들 잘 되는 거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 계신 분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얼마나 좋잖아요. 땅을 사니까 한 통 내서 커피라도 먹잖아. 그러니까 사촌이 잘 된다고 배 아플 필요가 아무도 없어. 우리는 오히려 칭찬하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찾는데 아무도 멸망치 않게 죄 가지고 갈 수 없게.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우리 어떻게 죄악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완전히 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13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하고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르다.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그게 쌤통이다. 우리나라에 쌤통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 그래서 내가 재림을 분명히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한 사람에도 지옥불로 안 보내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돼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할지언정 거기에서 떠나서 악인과 같이 다시 죄를 지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았던 거 과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네. 현재가.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계속 에스겔서에는 계속 그랬어요. 악인들이 이제 그 길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다 깎고 더 단단하고 다지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도 악인이 어떻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매달 우리는 우리가 죄악길이 아닌다고 하면서도 하루에도 보면 우리의 자신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일을 고하고 저녁에 누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루를 돌아보면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선의 거짓말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아픔 있고 고통 있고 환난 있는 것들 힘들어서 나 죽겠네 살겠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가 새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은 이제 다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제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두 번째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게 도적같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르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제 이름은 어떻게 해요? 도둑이 주인 몰래 오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면 깨어서 그걸 지키지. 그러나 도둑이 미리 경고를 하고 옵니까? 경고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임함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노아의 때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한다고 그랬거든요. 노아 때는 이미 말씀했어요. 홍수로 쓸어버린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노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이 시대를 봐도 그러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이건 비유적인 얘기지만은 그 세상 것에 취해서 산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취하고 뭐 전혀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에 들어가는데 마이너스라면은 이 세상에서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죄악길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유혹에 시달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꼬린 지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이와 같이 하는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선수들이 다 달려요. 그러나 꼬린을 해서 면류관을 타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깰 때.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많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니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도 결혼할 때 보면은 신랑 신부게 하면은 그 신랑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장소까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몇 날 몇 월 며칠에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하얀 드레스도 입고 깨어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야지. 그렇지 않고 신랑이로다 했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드레스도 안 입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그렇죠? 자다가 치면 질질 흘려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가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을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요? 정해진 시간에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이어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 천지는 없어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전에 일어나는 환난과 그런 징조들을 전 세계가 보세요. 지금 뭐 보통 47점 몇 도, 50도 사람이 막 그 열사병으로 죽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사고사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기독교를 얼마나 이런 징조들로 봐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전이 없어져 내 말이 없어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천지 만물이 없어진다고 여러분 상상은 합니까? 상상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질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니 이루어진다. 시편 102편 20은 천지는 없어져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 천지가 다 없어질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존재. 누구와? 신부된 저와 우리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중단될지 몰라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4단계잖아요. 낮에도 4인만이고 6시 이후 새벽 5시까지는 2사람밖에 못 모이죠. 이거 통행 언제나 마찬가지. 교회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좀 더 있으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요. 이 성경책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힘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제가 한 주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주간 휴가를 받았는데 더 바빴어.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딱 월요일부터 어디를 내려가고 딱 계획이 됐었는데 아니요 왜? 딱 초상이 나게 해가지고 거기를 못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딜레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좀 가라앉잖아. 난 지금까지 살면서 얼굴에 포드락지 아무리 젊은 날에도 포드락지 한 번 안 나본 얼굴에 여기도 포드락지 뭐 포드락지 막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6절에도 너희는 한눈으로 눈을 들며 그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진다는 거 그거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땅이 어떻게 해요? 옷까지 다 헤어져 버린대. 그럴지언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권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 시작하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니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종기에 전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깨닫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에게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손 놓고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영들을 세상의 주관자들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 얻어 맞잖아요. 직설에도 못하고. 이것이 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는 거니. 우리는 깨어서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정부에 어떻게 대처할까? 내 신앙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더 힘들 때 완전히 우리 신앙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 지키기 진짜 힘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준비 안 됐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라보냐?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습성도 바꿔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죠. 우리들이 신앙이 바로 다람쥐 쳇바퀴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외에 불신앙을 말씀하신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불이 뜨겁게 되고 그래서 물질이 전부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드러나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불신앙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가 간이 저리도록도 있지만 바라보며 또한 대촉하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거룩한 행실. 우리가 날마다 의의 세마포를 입고 신의 성품이 이르기까지 우리한테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 옛 모습을 말씀해 옛 습관은 다 버리라고 합니다.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온 구속을 따라 옛 모습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아멘.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표를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같은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근심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키는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는 마땅하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령 받지 않고 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의 귀가 있는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맞으면 갚을 순간 호련히 변화돼요. 고린도서 10번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있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육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아직이 아니라 일성으로 살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천지가 다 없어지고 뿅 하고 사라지고 여러분 새로 건설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은 우리의 영이에요. 새 땅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물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제 막 하늘이 물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떠서 다 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건치 못한 자들은 두려워하지만은 경건한 자들 거룩한 행실로 경건의 우리가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이 다 새롭게 정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악인들에게 경건치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렵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천년왕국을 현재 세상의 개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전의 하늘과 땅을 기억되고 생각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1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우는 소리나 부드러지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동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찬양 사랑만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가치가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고 번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시대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마국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만국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요즘 이 사건 보세요. 그냥 뭐 차가 밀려가지고 거기 뭐 사람들이 몇십 명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운전자가 가만히 있다가도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
오신 장자의 축복이라고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를 다 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받아서 그들을 장자들을 다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그 장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장자의 축복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 천국에서도 상급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소망하며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